뜻은 우리 많은 왕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이 제목처럼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에는 왕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기록도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면 엘리사는 병으로 인해 삶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데려감에 있어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처럼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 그런 귀한 기적도 행하셨고 또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엘리사였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병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과거에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과거에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막 낫게 되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병이 들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안수했더니 자기 병은 안 낫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병은 못 고치고 남들은 다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마무리가 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나에게 왜 이런 병이 걸려서 내가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도 병이 걸리는데 뭐 나도 병 걸리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하며 불평에서 해방을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은 병이 걸렸을 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병문안을 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의 삶이 병으로 인하여서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오게 되죠. 병문안을 오면서 요아스가 병상에 누워있는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이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스승님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외쳤던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도 엘리야가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요아스 왕은 병으로 누워있는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같은 말을 한 동기와 생각이 같지가 않습니다. 엘리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엘리야가 원체 유명했던 그런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에게 자기가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부담이 너무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가 지금 자기의 스승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부담감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외쳤다고 한다면 요아스는 왜 외쳤을까요? 요아스가 외친 이유는 이겁니다.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전쟁이 좀 있었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엘리사가 옆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증거해 주었고 기도도 몇 번 해 주었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전쟁 중에서 많은 적군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떠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멘토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의 병상에서 지금 침상을 적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아스가 하는 내 아버지여는 엘리사가 떠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중심이죠. 엘리사가 떠나고 나면은 나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가르침으로만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 지식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불러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구약에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책망을 제일 많이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겉으로는 옳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말했던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요아스가 말했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엘리사가 했던 말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아스가 외쳤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기 안위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의 불순한 동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편에 서서 요아스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까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15절 16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라고 말을 합니다. 병에 걸린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가 병거와 마병을 이야기했습니다. 병거와 마병, 전쟁에 쓰이는 그런 무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좀 불안한 거죠. 그렇죠? 아람의 군대가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불안하기 때문에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요아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병 중에서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어 권능과 은혜를 덧입게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손에 손을 이렇게 딱 덮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곱도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서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너는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요아스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권능이 엘리사에게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요아스의 마음에 안심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행위가 무엇이었냐면은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기도 후에 요아스에게 동쪽 창을 열어 화살을 쏘게 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있는 쪽에서 동쪽이면은 아람의 군대가 있는 쪽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죠. 동쪽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화살을 쏘는 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적인 그림 언어로서 그렇게 화살을 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쏜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을 다시 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엘리사는 더 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그냥 3번만 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이 표현을 가만히 보니까 이에 3번 치고 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은 3번보다는 좀 더 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아스는 왜 3번 치고 안 쳤을까요? 여러분 요아스가 이렇게 어디 행차 왕인데 행차를 하려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근위대들 호위병들 많이 데리고 다니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화살을 갖고 땅에 치는 것을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왕의 체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는 자신의 체면으로 엘리사가 치라 그러니까 3번만 친 거죠. 3번만 치고 더 치고 싶지만 자기가 굉장히 왕으로서의 채통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에 지금 억지로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번만 치고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더 치기를 원했지만 더 많이 하기를 원했지만 요아스는 이것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만 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엘리사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말을 하냐면 19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화를 냅니다. 이거는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거부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 죽어가는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5번, 6번, 7번 쳤더라고 한다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멸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3번 쳤기 때문에 3번의 전쟁에서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이 날 때마다 요아스 옆에서 코치한 사람은 엘리사였다는 이야기죠. 이 전쟁을 어떻게 다 해결해야 되는가 다 엘리사가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요아스가 겁이 나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제 내 아버지가 병과 마병과 같은 사람인데 이제 놔두고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엘리사에게 나와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요아스의 불안감을 없애주기를 원했지만 믿음으로 엘리사의 명령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도전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항상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상식선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항상 말할 때 내 상식을 뛰어넘고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못한,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아스도 그런 믿음에서 땅바닥을 더 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아스의 생각은 땅바닥 쳐보이 뭐하겠나, 이제 엘리사는 죽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동안 우리가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시는 그런 초월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요게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아닙니까? 나는 지금 99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자로 삼아온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딱 한계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그렇게 하나님께 딱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실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 자식이 내 후계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상상 이상의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99살이 돼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게 뭐 주시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안 되니까 나는 이 사람 내 양자라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상속자가 되리다. 그리고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라. 저 많은 별들, 그 별들보다 네 자손이 더 많을 거야 라고 상상 이상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규모와 내가 생각하는 규모는요, 천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규모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하는 규모를 내가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아스처럼 3번밖에 땅을 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작은 규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다. 나의 생각, 나의 규모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 일 이후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죽음을 몇 줄 적었습니까? 한 절도 아니에요. 반절 적었습니다. 반절. 그렇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장례를 치를 때에 그 망자가 그동안 행했던 업적을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장구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고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그 죽음을 여러분 장구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몇 살 때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잠들었다, 이게 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의 행적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해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왔는데 때마침 엘리사의 그 무덤 앞으로 지나갔나 봐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누가 지나가면 장례 행렬이 지나가게 되었죠. 장례 행렬이 모압의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 시체 상구를요, 운연을 매다가 그냥 엘리야의 시체에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야의 뼈에 닿자 시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뼈밖에 안 남고 흙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간단한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는 약속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룬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시체가 죽은 지 1년 된 뼈에 갖다 붙어도 그 시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엘리사의 그런 모든 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죽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죽은 후에 1년 후에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여러분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했던 예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 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을 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아스는 요아스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요아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아람이 계속해서 쳐들어왔대요. 그런데 아람의 왕이 누굽니까? 하사엘이었는데 이 하사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아직까지도 북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의 때가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때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연도로 따지면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어떻게 떠납니까? 언덕들이 어떻게 옮겨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로움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우리와 맺은 화평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누구와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그 믿음의 조상과의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생존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키심과 보호하심, 불변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요아스와 맺었던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24절 25절 보세요.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단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람도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단이 왕이 되고 이 북이스라엘도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 때 하사엘로부터 이스라엘 북편에 있는 성읍들을 많이 빼앗겼거든요. 그것을 요아스가 되찾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좀 재미있는 기사가 나오죠.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끝에 보니까 요아스가 베나단을 몇 번? 3번 물리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4번 쳤으면 4번 물리쳤을 건데, 그렇죠? 5번, 6번 땅을 쳤으면 영원토록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건데 믿음이 딱 자기 수준이었던 요아스는요, 자기 이성적인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딱 3번 쳤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처럼 딱 3번 물리치고 끝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아브라함의 자식 낳는 것, 여러분 그거 뭐 그래 관심 가질 만은 하겠어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모든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 관심의 모든 문제를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로 교회의 모든 일들의 문제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개인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도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넓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기대하면서 그 나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초월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